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429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음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날을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일의 모든 과정을 이끄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열매와 많은 증거로 마무리와 끝을 갖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수단으로 여기는 믿음의 초보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을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목적으로 알고 사는 성숙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필요를 채워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 모든 은혜가 때로는 고난으로도 오고 때로는 수많은 복으로도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신 기도 제목을 통하여 응답하시겠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지만 6장은 이제 본인이 확실히 히브리서를 듣고 또 받고자 또 대상하고자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이다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었던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한마디로 먼저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되었는데, 다른 복음, 저주를 받아 마땅하는 이제 그와 같은 복음,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이 아니라 유대계의 전통을 따라 할례와 여러 가지 규례와 제사들의 법을 따라서도 또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다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저주받을 복음인데 거짓 복음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바울의 증오와 이것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넘어짐을 보고 경각심을 일으키고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세,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감정적이고 역정적인 형태로 썼었던 그 서신과 히브리서가 많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히브리서의 기자를 바울로 이제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지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벌인 자들이라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변화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다시 돌아가든 아니면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메시아라는 것을 안 거죠.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지금 써놨는데,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구약의 완성이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있었던 그림자로 있었던 것을 당연히 버림이 마땅한데,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할 것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를 간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다시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믿음으로 다 이루어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런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곧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3절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어떤 그 자세를 먼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든지 선한 일을 하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해도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죠. 그죠? 저도 뭐 10개 중에 하나나 2개 정도 되는데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이걸 저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냥 선한 뜻이 있고 바른 것이라면 무조건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했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씨앗을 뿌려도, 그리고 물을 주어도 그 씨앗 중에 다 열매를 맺고
또 싹이 나서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에 한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 이 말은 이제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다 열매 맺으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에 한해서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 정도로 족하여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바울이 지금 말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8절에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한번 빛을 보고 은혜를 맛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타락하여 돌아간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게 어떤 사람들일까? 눈에 주변에 많이 보여요, 저도. 그런데 이제 이게 의문인 겁니다. 성령에 내주하여 구원받은 사람인가? 성령에 내주하지 않는, 단지 그냥 맛본 정도의, 여기 있는 그대로 맛을 보았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맛을 보게 하사 성령의 역사로 오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비적 신앙과 그 다음에 완전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비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알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이 자기예요. 우리가 머리가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이성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독하고 판별할 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물론 지금은 타락하여 많은 걸 잃어버렸지만 사리 분별이 되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객관적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쭉 어젠가 그제입니까 보면은 판단이 돼요. 정말 지식이 많다고 사람다운 사람은 아니구나. 학력이 높아도 판단이 돼요. 저 바보 같은 일을 왜 할까라고 스스로 판단이 돼요. 세상이 워낙 지식과 부와 가진 자들로 인하여 지배되었다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가라고 이렇게 인정이 돼요. 또 하나님을 보고 이게 신이 계시는구나. 또 은혜를 맛보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성령이 주신 믿음을, 내주하여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비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온전한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일종의 맛본 신앙인데,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 상당수가 이런 사람으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맛을 보고도,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구원의 맛을 보고도 다시 타락한 사람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죠. 6절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참,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딱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셨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못을 박았지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대제사장의 뜻을 따라. 그리고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당시 총독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못 박힘을 당하게 되었지요. 근데 그들만 못 박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나와 있는 실체이신 메시아를 알려주어 이것을 깨닫게 했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고 깨달아 이성으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맛보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로 따라오게 하신 거죠. 이걸 거부하고 이것을 다시 돌아가게 된 사람들은 정말 무섭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끝났다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왜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장본인들이다. 옛날이 아니라 지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땅 위에 비가 자주 내렸어요. 비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채소들이 씨 뿌리는 자에게 합당한 채소를 맺어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채소가 안 나고 뭐가 나요? 엉겅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말씀을 뿌렸는데 이게 거짓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8절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외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어떤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에 이르고 어떤 자가 맛은 보았지만 타락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할지 불사름을 당할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로 여기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자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요. 내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여기 그 다음에 나오죠.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그 뜻을 따라 사는 구원에 이른 자입니까? 아니면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맛보면서 언제든지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에 나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입니까? 나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물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당시 있었듯이 지금도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조류를 가지고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리스도의 초보로 믿음이 연약한 자라면 오히려 감사하죠. 근데 이걸 믿음의 연약한 자로 가장한 알곡으로 가장한 수많은 그냥 다른 어떤 죽정이 같은 많은 존재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뿌려놓습니다. 우리 자신은 몰라요. 누구인지. 그런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속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 사랑이 있어 성도를 섬기는 것이 첫 번째에 있는 과거를 말하고 지금 10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현재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걸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망각의 존재들이죠. 특별히 뭘 잘 잊어버립니까? 우리에게 참 베푼 것은 잘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 존재죠. 사실 거꾸로 돼야 맞는데 구원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며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과거든 현재든 이것이 믿는 자의 이제 모습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신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만 알고 계신다는 게 아니고 카운트하시겠다는 겁니다. 계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산하여 주시기를 더 원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두게 되면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시고자 하십니까? 그 선을 다시 돌려받을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돌려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낫지요.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게 존재하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을 베풀어 다시 받지 못할 자에게 주라고. 이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억을 다시 계산할 때 하늘에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아예 딱 드러내놓고 이제 11절, 12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수식어가 엄청 많아가지고 뭐 참 감이 잘 안 잡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고, 두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그들도 너처럼 본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완성인 영원한 안식에 이르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부터 이 풍성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과거에 가졌던 유대계의 전통을 가지고 이것으로 풍성함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으로 너를 넘어지게 하고 오히려 너는 그 풍성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초보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나는 이걸 원치 않는다. 성숙하게 되라는 거죠. 이 말은 곧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나 과거의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모든 건 없애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은 야 제발 세상에 있는 조류나 원리나 이것을 버려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은 족하다. 이건 필요 충분한 거다.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다. 무엇이 부족하여 또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 과거에 너희가 지켰던 규례나 제사나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관습을 썼던 수많은 것들 다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너에게는 족하다. 이 풍성함에 이르러 봐라 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돼야 확신이 되잖아요. 이 믿음에 따른 풍성한 은혜가 우리가 얻게 되면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세상적인 걸 가져온 겁니다. 언제까지 이러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풍성함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그리스도만 믿어 보십시오. 진짜 어리석게 들리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이론으로 이방인의 철학적 지혜로 헬라 철학으로 보면 진짜 바보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만이면 족하다. 완전한 것이다. 가르쳐 줍니다. 이거 한번 붙잡아 봐라. 그러면 너가 풍성함에 이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될 거다가 두 번째입니다. 이제 바울이 강력하게 원하는 게 내가 이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죠. 세상의 저를 좀 한번 다 버려봐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한번 이르러 봐라. 이게 첫 번째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가 가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면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겠느냐. 이 본을 드러내서 그들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한번 만들어봐라. 이게 내가 가장 유대인 기독교인들 너희들에게 바라는 바다. 우리에게 바라는 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냥 언젠가는 필요하니까 잠시 필요한 것으로 놔두는 정도가 아니고 버려야 될 거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 경험케 한 것은 나중에 뭔가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아니요. 여러분, 악이에요. 독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그냥 어린아이 같이 아무 경험이 없는 게 훨씬 나을 뻔했어요.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와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에 비교가 돼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능력 있는 그 무엇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 비교가 돼요? 도무지 뭘 믿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안 믿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 믿음 하나가 이렇게 갖기가 힘들다는 게 살면서 더더욱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주렁주렁 뭘 갖고 있는 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고 잘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걸 붙잡는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게야말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뭘 갖고 있습니까? 결국 믿음은요, 이번 주 주일날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부정하고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비우시고 부정하신 거죠.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신앙은요, 쌓아가는 게 아니고요, 버리고 죽이는 겁니다. 뭘 버리고 죽입니까? 지금까지 쌓아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이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 믿을 수 있는 것, 가장 값진 거고 복된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게 여기시고 그분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나이가 30세가 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그를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아들임을, 그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바쳤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믿고 생활하였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그 뜻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진실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약속의 소망,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소망,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 주렁주렁 매달고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영원한 안식에 이르러 그곳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들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우리로 또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그들도 수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어 참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평을 받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부정하는 일을 날마다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순수하게 온전하게 이 한 가지만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값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죄악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속량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자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처럼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수많은 문화나 전통이나 습관을 가지고 여전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 외에 수많은 다른 것들을 붙잡고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참으로 쓸데없는 것들로 그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빛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성령의 은혜에 그렇게 맛본 자가 되어 다시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 자신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덧없이 흘러버린 세월 속에서 우리가 금방 아침에 안개와 같이 있다 사라지는 우리 인생길에서 그 어떤 것을 소망하거나 바라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자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아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오직 그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경험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을 언젠가는 우리가 다 계산하여 받을 날이 올 줄로 압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상급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의 전체 가운데,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고 또 6월 3일입니다. 대통령 선거 날이 이루어집니다. 참 우리의 지도자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정말 안타깝게 여겨지고
참 아픈 마음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후손들의 참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더욱더 참 깝깝하고 답답하고 암흑 같은 세월이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민족에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가, 물론 온전한 지도자가 없게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다음 세대를 생각한 합당한 지도자가 반드시 뽑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주일은 132주년 우리 교회 설립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되돌아보고 마땅히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념주일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매일마다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기도회가 목요 합심 기도회와 또 금요 사경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을 지금 현재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경건한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성도들이 거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나라 정말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단된 이 나라 다시 통일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참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늦은 시기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쇠퇴하고 수많은 신자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하나님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아버지 수적 부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류의 역사를 아버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수많은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거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한국 땅에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외적으로 아버지 커지고 재정적으로 많은 것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삼는 그런 아버지 헛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망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이 비록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사 우리 민족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더 분단된 민족인데 아버지 하나님 통일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이여 온 세계 유일하게 남은 이 분단된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쓰임받는 그와 같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두고 온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내일 그리고 6월 3일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땅에 대통령을 뽑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죄가 편만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몸된 교회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양심의 자유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운 권세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권세를 합당한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 아득이 가득하고 더욱더 아버지 어둠이 짙어지는 이와 같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하나님 합당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은혜에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목요 합심 기도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금요 사경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나오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참으로 더욱더 어두워지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이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류와 믿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 되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